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2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앞에서 아직 안 찾아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드리면서 참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는 없다. 사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목사도 사람인지라 24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세상 모든 것들을 정말 어떤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만이라도 제가 이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라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어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오늘 말씀 UCT 교리문답 39번입니다. 39번. 에어컨을 끄면 쭉 이게 아니라 꽃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때요? 사장님이 꽃 나오라고 해놨는데 꽃이 중요한가요? 나와야 돼요, 이거. 네네네. 뭐 보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UCT 교리문답 39문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의 대답으로 사랑과 인내와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도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보면 찬양과 간구 그리고 제사함 그리고 감사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이런 기도들을 돌아볼 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뭐뭐 해주시옵고 뭐뭐 해주시옵고 뭐뭐 해주시옵고 뭐뭐 해주시옵고 이제 간구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 대부분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이 문장을 연결하는 마지막에 하나님 뭐뭐 해주시옵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이 간구도 그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계속 어떤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뭐 준비 찬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찬양 자체가 기도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의 한 부분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거고 기도했던 거예요. 노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특히 감사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함께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구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또한 자판기 램프의 진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방적인 교통과 교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기만 하게 되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바른 것을 간구할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네.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 누구한테 해요? 기도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직 참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그 기도는 어떤 걸까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잘 짜여진 어떠한 연설이나 어떤 이런 대본, 어떤 글짓기 한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발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글을 읽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누구를 제일 많이 의식하죠? 네.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기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이 기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혼자 집에 있으면 기도하세요? 너무 안 한다고 고개를 흔드시면 네. 기도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식사할 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자 내가 하나님과의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는 사실 어떤 가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가장 힘든 이유,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참 그게 힘들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예전에 영상을 보니까 주일 대표 기도를 하셨던데 왜 이게 안 하시 통성 기도를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대표 기도를 다들 이렇게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대표 기도를 근데 맡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토요일 날 밤에 이제 그 100일장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글짓기를 잘할까? 제가 이제 그 위에 부천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기도를 써서 검사를 맡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필히 검사를 제가 선생님들한테 시키고 애들이 글짓기를 하고, 어떤 분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인터넷에 기도를 이제 검색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카피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기도라는 게 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물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담을 느끼셨죠. 그렇죠? 네. 그런 선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이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부담이 가장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뒤에서 이제 기도를 참 이렇게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듣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기도를 은혜롭게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진짜 기도 지겹다, 오늘 길다. 무슨 대표 기도에 무슨 나라에 무슨 별거 다 하고 있어.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기도를 한다. 어떤 사람은 참 기도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참 기도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요 압박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 기도를 은혜롭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죠? 이왕 기도할 거면 은혜롭게 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판단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의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졸기도 하고 하는데 옆에 누가 지나가는 발소리 들리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딱 기도하는 척 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교육자는 더 그래요. 졸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뭐 새벽이지 않았던 게 위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괜히 막 기도 소리 더 크게 하고 막 괜히 이렇게 몸도 흔들어야지 은혜가 되는 것 같이 막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은혜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려고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기도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뭐 하는 거야? 뭐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기도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은혜로운 기도, 또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날이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 오늘 기도를 은혜롭게 했다. 그 내가 판단하는 기도, 남들이 들을 때 은혜로운 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진짜 바른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가르침, 시편, 그 밖에 많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를 멀리서서 하고 이렇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두 사람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외식하는 자, 남들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화려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니다. 다른 사람 듣기에 은혜로운 기도,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쏟아내는 거. 저희 막내가 모든 시선을 강탈을 하고 있어요. 네, 설교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들에게 집중.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을 쏟아내는 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 그게 진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뉴시티 교리문답에 세 가지로 이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과 인내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걸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 판단으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내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절대 아무리 화려한 미사 여유가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찬송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듣기에 좋은, 그리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랑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에요.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도록 그런 갈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는 마음을 주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 이게 사랑해서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랑을 하시나요? 선수 대답을. 사랑하니까 기도하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면 그 당시에 어떤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죠, 별로.
예, 그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연애할 때 자꾸 저희 아내밖에 지금 할 이게 소재거리가 없어요. 제 아내밖에 없어요. 예, 그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원에서 이제 사람들 막 있는데 예, 일단 아내를 이제 앉혀놓고 제가 공원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참 로맨틱하죠. 예. 근데 그 기타를 치면서 저희 아내를 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게 제가 저희 아내를 바라보고 노래를 했지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노래가 이제 어떻게 들릴까 그 의식하고 했겠어요?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야 별꼴이하고 하여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의 마음을 아내에게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선물을 샀어요. 어떤 기념일이라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옆집 아줌마를 의식해가지고 옆집 아줌마 저 남편 진짜 자상한 남편이다. 그거 생각하려고 제가 선물 준비하고 이벤트 준비하면 그거 어떨까요? 그 상식적이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즐거우면 되지. 노래를 제가 잘 하지만 노래를 못한다 쳐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냐? 이것은 이제 꾸준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거. 이게 이제 같은 인내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참 이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새벽 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언제 했는지 지난번 그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이후로 지금 또 계속 새벽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가? 어떤 날은 이제 막 30분, 1시간씩 참 집중해서 기도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특별히 참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자식에게 말을 안 듣는다거나 일이 안 풀린다거나 그러면 막 기도 계속 하죠. 온전히 막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날도 있는데 솔직히 다른 잡생각 들지 않고 온전히 100%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해서 기도하는 날 많이 있어요. 어때요? 어떠세요? 네. 저 진짜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목사님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날이 100% 중에 혹시 몇 프로 좀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영상에서 제가 편집을 보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발 기도하라는데 졸잖아요. 막. 네. 진짜 솔직하게 기도를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생각이 자꾸 분산되죠. 날아가요. 네. 마음이 분산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어떤 날은 참 쏟아지는 졸음을 막 참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왜 그렇죠? 육체 연약함 때문입니다. 육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졸고 있는지 기도하는지 막 잠결에 막 상춘천에 갔다 오잖아요. 천국을 갔다 오잖아요. 졸다가 내가 꿈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는지 막 이러다가 옆에 발소리 들으면 깨가지고 또 기도하는 척하고 막 그게 이제 우리 육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마음은 정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육신이 연약하여서 졸릴 때가 너무 많아. 졸리고 생각이 자꾸 다른 생각 들고 날아가고 그래서 이 인내하는 것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두 번째는 인내 꾸준히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과 우리 육신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 막 하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졸거나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이 분산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주일에 왔는데 뭐 졸고 싶어서 졸겠어요. 그렇죠? 뭐 애들은 자러 오는 애들이 간혹 있기는 하요. 그냥 교회 오면 자야지. 근데 우리 다 크신 우리 어른 성도분들께서,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너무 피곤하다, 교회 오면 좀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설교가 재미없어서 자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조는 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이 인내는요, 육신의 이 연약함은요, 우리가 훈련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가 훈련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단련하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신학대에 다닐 때, 이제 덕수의 한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그 생활이 너무 빡셌어요. 빡셌다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촬영 운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4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있던 교육관에서 사는, 교육관은 양평에 있었습니다. 양평에. 정벨이라고 하는 양평이 있었는데, 교회는 덕수에 있었어요. 차량 운행하면 운행해서 가면은 가는데 한 40분, 45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차량 운행해서 사람을 태워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6시 반 되면 끝나면 다시 차량 운행해서 그 교육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바로 이제 학교 가야죠. 학교 가면은 이제 신학대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계속 하는데, 주말에 또 어떻게 해요? 토요일에는 또 토요일 나름 사역 있고, 주일은 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이 아침에 설교 듣는데, 정말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죽겠는데 막 꼬집고 막 혀 깨물고 막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조는 거예요. 막 조는데, 그 당시에 그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근데, 야, 복대야, 너는 하는 것도 없는 게, 너 왜 이렇게 졸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트라우마가 딱 꼽혀가지고, 그 이후로 저 절대 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졸지 않으시려고 제가 여기서 유튜브 방송 되는데 이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너무 민망하니까, 마음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필기를 하죠. 필기를 합니다. 이게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굉장히 필기를 열심히 해요. 졸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습관이 돼서 지금은 어떠한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이제 무조건 굉장히 필기를 하죠. 졸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조는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게 별로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 특별한 삶을 별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제와 오늘 똑같아요? 달라요? 평안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뭔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거. 아니, 늘 똑같은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뭐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하루 별다른 일이 없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사실 매일매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맨날 똑같은 기도해서 뭐하나, 뭐 기도 응답되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게 자체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비슷한 상황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간구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매일 기도 제목이 그날이 그날 같은 기도 제목이고 계속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기도 오래 할 수 있는 그것을 팁을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딱 봤을 때 빌립보서 3장이 말씀 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 이게 무슨 말일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기도가 30분, 1시간이 제가 이렇게 기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들어가고 우리의 죄사함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들어가고 네. 그 모든 기도가 들어가요. 새로운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생겨나실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저도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집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네. 집에서 말씀 펴놓고 그래서 시편을 놓고 보통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말씀을 펴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육체 훈련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단련이 돼요. 육체의 것은 단련이 돼요. 훈련하면 이것이 개발이 되는 거고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의 유익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감사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분. 우리는 원래 멸망을 받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그 모든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일단 그것 자체가 그냥 감사죠. 우리 인생을 살게 한 나를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지금 지나가다가 우리가 갑자기 숨이 멈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갑자기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숨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숨 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기도 응답 받으시면서 살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에 감사.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과거 이 IMF 시절에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정말 못 살았, 정말 잘 사는 집이었는데 부자 집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근데 IMF 때 이제 결국 저희 가정이 이제 부도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중학생의 생각에 철이 없던 그런 생각인데 너무 이게 막 비참하니까 이 상황이 막 부모님 이렇게 막 떨어져 살고 막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지금 생각하면 중이병 그때가 딱 중이병인데 어떻게 하면 제일 내가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살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막 중학교 때 그러니까 막 우울증 오게 되고 막 갑자기 혼자 집에 있는데 그때 또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습하고 쾌쾌하고 그러잖아요. 저 어머니 돈 벌러가지고 너무 제 가정사를 괜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눈물 나고 막 중이병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간이 저에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집이 안 망했으면 계속 부자로 살았으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집사가 됐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권사가 됐겠어요. 그냥 뭐 망나니처럼 살고 있겠죠, 저도. 그러니까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가 참 힘든 순간에 내가 내 삶을 참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가 됩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지금 뭐 힘든 상황이 있으시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큰 은혜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었어요. 사랑과 인내와 감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다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네. 내년에는 대표기도 이제 마음을 쏟아내는 대표기도 권사님들이 돌아가는 통성기도 하시면 사람 의식하지 말고 부담 가지시지 말고 대신에 너무 어버버되면 안 되니까 이제 좀 적어보시되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도는 인내입니다. 인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내는 육체의 훈련과 기도로 충분히 단련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돼요. 기도 안 된다? 연습하면 되고 말씀 듣는데 졸리다? 훈련하면 됩니다. 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늘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과 육신의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모든 삶을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에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훈련하고 단련해야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늘 감사할 수 있는 기도드리게 하심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배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